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서해삼육으로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 3명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진학하는 아이들 3명 그리고 방학을 또 위해서 온 우리 윤호랑 그리고 또 시완이, 현진이 이런 우리 한 10명의 학생들이 이제 다 빠지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은 숫자가 이제 너무 줄어들 것 같아서 걱정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대박이 터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한이, 이준이, 그리고 하성이, 예준이, 또 박채하, 또 이루, 이서, 하민이, 해나 우리 애기들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오늘 이렇게 왔고 저기 잠옷방에 우리 엄마들, 아빠들 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코로나 이후에 아주 진짜 최초로 다 모인 것 같아요. 우리 신선녀, 김도영 우리 가정 또 우리 아기는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다음에는 다 우리 아이들이 모이고 또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같이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아동센터 아이들도 저 뒤에 왔는데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 저 뒤에 있어요. 박수로 우리 환영 한번 해주실까요? 우리 김미경 집사님 계속 수고해 주시는데 아동센터 아이들 너무나 훌륭합니다. 여기 앞에도 있네요. 우리 정우. 정우랑 정현이랑 이제 중학생 됐다고 따로 이렇게 앉았네요. 네. 우리 정우, 정현이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주실까요? 우리 정우, 정현이가 너무 참 듬직하게 멋지게 지금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반가운 손님은 우리 유나의 동생이 또 멀리서 왔는데 부끄러워하네요. 우리 예쁜 유나 형제들, 유나 동생 이름이 제가 까먹었는데 유경. 유경. 유경이 우리 박수 한번 주실래요? 우리 은비랑 유나랑 유경이 저렇게 또 나란히 앉으니까 아주 꽃이 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봄이 아주 정말 겨울에 그 얼었던 땅을 힘차게 뚫고 따뜻한 온기를 품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주 희망과 또 활력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배 시간에 조금 천박한 표현이지만 아끼다 똥된다 이런 말이 있죠. 몇 해 전에 전에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이 저희 이 집을 방문하셔가지고 선물을 하나 주고 가셨는데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이렇게 조그맣지만은 굉장히 귀한 거라고 하시면서 이걸 주고 가셨어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비싸다고만 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꼭 아껴 먹고 챙겨 먹으라고 그렇게 하시고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 먹을까봐 이거를 제 책상 서랍에다가 이렇게 이제 감춰놓고 이거를 좀 아껴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넣어놨는데 야,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어느 날 책상 서랍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통기한을 딱 봤더니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먹기는 좀 찜찜하고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그냥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이거를 그냥 나눠 먹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낀다고 혼자 이렇게 품고만 있다가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오늘 말씀은
그 진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화와 재산과 보물을 움켜쥐고 있을 때보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사용하고 또 그것을 방출할수록 늘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여기 새 것과 옛 것으로 표현된 이 진리, 이 놀라운 진리, 새로운 진리,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옛 진리를 세상에 부지런히 우리가 나누어 줄 때에 그 진리의 지식이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부지런히 활용하고 써먹어야지 그 가치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품고 있으면, 아끼고 있으면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가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창고 정리를 막 하다 보면은 이 연합회나 또 기관에서 만들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만드는 그 전도지 책자들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있다가 그냥 세월이 지나서 이제 빛도 바래고 그 다음에 또 이 유행도 좀 지난 그런 이 책자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요. 창고에서 활용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책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자꾸 이 말씀하면 제가 인기가 떨어지는데 우리 가정에서 마치 냉장고에 음식이 들어가면 안 나오는 것처럼 들어갈 때는 신선하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썩은 내를 하고 나와요. 근데 부지런히 써먹어야 됩니다. 여기 52절에 보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구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 서기관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 모세율법과 경전을 갖다가 필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것을 옮겨 적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해석하고 그 교훈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에스라 같이 아주 신실하게 율법의 그 공식적인 교사를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앵무새처럼 그 정보만 그냥 쏟아내고 전달하는 그런 서기관들이 많았어요. 율법주의 그리고 구전 전통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위선적인 그런 직업적인 율법 교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 비유 가운데 말씀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보화, 즉 천국의 비밀을 자기가 먼저 깨닫고 깨달은 대로 생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 나눠주고 열어주는 일에 부지런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러분 다 되고 싶으십니까? 천국의 제자된 참된 서기관이 다 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겸손히 매일같이 배우고 소박한 마음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제대로 제자된 서기관, 즉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어디서 뭘 꺼내온다고요? 어디서? 창고에서,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온다 그랬어요.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보물창고에서 좋은 것을 꺼내온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창고,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는 보물 창고더라고요. 그대로 보물 창고. 곳간이라고 합니다. 곳간. 우리 어른들은 곳간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거기다가 귀한 걸 집어넣었습니까? 귀한 거라면 뭡니까? 옛날에는 쌀이죠. 쌀. 쌀. 금은보화. 이 마음 곳간에서 구원의 진리가 담긴 구약과 신약의 보화들을 꺼내온다는 말이에요.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 그의 마음, 그의 지각과 인격의 존재 자체인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진리를 꺼내가지고 보관된 진리를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옛것과 새것이라 그랬죠? 옛것과 새것. 옛것과 새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참으로 충실한 이 제자가 된 서기관이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바탕이 된 그 구원 사건의 역사가 차곡히 쌓인 마음의 창고에서 천국의 비밀을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 천국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서 주께서 맡기신 하늘 왕국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된 그 비밀들을 심령 깊숙한 곳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갈급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를 깨우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것이라고 그랬으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즉 오래전부터 알려지고 깨우쳐졌던 옛 진리, 이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옛것이라 할 수 있어요. 또 새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오셔서 계시하신 그 새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것과 새것은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번도 구약 성경의 가치를 낮추는 언급을 하신 적이 없으셔요. 장래의 구약이 덜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 전혀 주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게?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천지가 없어지니까 저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뭐하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약을 통해 가지고 더 성취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의미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것인데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어떤 분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구약이 다 폐지됐고 또 성취됐기 때문에 십계명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러. 그러면서 율법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해요. 유독 안식일 계명을 얘기할 때만 더 구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약시대 사니까 구약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면 왜 구약의 나머지 9계명을 왜 지켜요? 부모는 왜 공경하고 살인은 왜 안 합니까? 다 하지. 그런 논리라면은 간음도 해도 되고 도적질도 해도 되지 않은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계명이니까 주신 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전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둘 중 어느가 하나를 도외해도 불완전한 것이에요. 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신구약이 다 뭐가 있다고요? 짝이 있습니다. 짝이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성경 한 구절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난 사상과 의미들을 살펴봐야지 그 이해를 분명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진리와 신약의 진리가 똑같이 같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이신 것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신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똑같이 외치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아담과 셋과 에녹과 무두셀라와 노아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기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를 거쳐서 침례를 통해서 각 시대를 통하여 신실한 주의 모든 종들이 오실 같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왔습니다. 구약 제사 제도가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표상했고요.
신약의 그 예수님이 표상으로 드린 그 제물의 원형이심을 그분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중언부언하시는 분도 아니셔요. 구약이 패했다 이런 말 여러분 절대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패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에요. 제사 제도로 표상되시고 율법과 선지자로 말미암아 족장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구약의 보물이십니다. 그 마음 곳간에서 꺼내서 사람들에게 나눠야 될 구약의 보물이신 것이에요. 그분이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그리스도가 또다시 신약의 보물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신 우리 주님이 옛 것인 동시에 새 것도 되신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옛 진리를 당신 자신의 교훈 속에 집어넣으셨고요. 그것을 또 인용하셨고 활용하시고 다시 리메이크 하셨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옛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풀어주셨는데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시류와 낙담에 빠진 이 두 제자들에게 주님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기대가 아주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복음을 믿고 가르친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큰 오류 중에 하나는 성경의 어느 한쪽을 갖다가 소홀히 하는 것이에요. 이 전체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한 부분만 강조하고 그것을 갖다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으며 또한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다.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식일 교인들 외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에 깊은 조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 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이다. 율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율법주의는 그렇게 썩 좋은 호칭은 아닐지라도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약은 신약의 빛을 비춰주고 신약은 구약의 빛을 비춰준다. 이 둘은 각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이다. 이 둘은 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항상 새롭고 깊은 의미를 나타내 보여준다. 옛 것과 새 것을 우리가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하게 우리의 재능과 또 기회들을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받은 진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가 말하는 핵심이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 보물창고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샀든지 공짜로 받았든지 일단 집어넣었으면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꺼내서 써야죠. 꺼내서 써야죠. 냉장고를 더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더 큰 냉장고 사려고 하지 말고 냉장고 부피 다 사지 말고 끄집어내서 좀 써라 이 말입니다. 손님들을 초대해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꺼내가지고 부침개도 만들고 국도 끓이고 튀김도 하고 씻어서 양념과 함께 정갈하게 좀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 드리면 참 부담이 되네요. 다음 주부터 계속 저희 집에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진리를 알고도 전하지 않는 사람이 꼭 이와 같습니다. 자기만 알고 그 보화를 꺼내서 나눠주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 참 많이 들었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각종 사경의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배웠어요.
계속 집어넣습니다. 계속 집어넣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듣는 귀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엄청나게 커졌어요. 성경 본문만 딱 들어도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대충 짐작이 가요. 근데 이것을 끄집어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본 일이 없으니까 막상 누구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 공부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겁이 덜컥 나요. 뭐부터 가르쳐야 될지, 어떤 성경절부터 펴야 될지. 옛것과 새것,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우리 마음 곳간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자유자재로 마음껏 활용해서 복음을 정말 진수성찬 차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해보지를 않았다는 것이 해보지를.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진리의 보화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역의 그 공동 협력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 세종 행복교회 새로 지은 멋진 교회에 가서 우리 협의회에 참석을 했는데 합회장님이 그 순서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 도마동교회에 있을 때 한 개신교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대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이 목사님이 성경을 좀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데 교회로 찾아가면 그 교회로 오시면 어떻겠냐고 목사님이 제안을 하니까는 좀 부담스러워 하셔서 사택으로 이제 오시라 했더니 진짜 오셨대요. 개신교 목사님이 성경을 6개월 동안 우리 도마도교회 목사님이랑 계속 공부를 하시다가 너무 이 안식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가 정말 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기 그 동료 목회자들 선후배 목사님들을 갖다가 또 불러놓고 그 자기 지역에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좀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또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개신교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가가지고 성경을 또 가르쳤대요. 그러면서 그 개신교 목사님들과 이제 친해져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시스템도 이야기를 하고 또 교리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이 안식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들, 그 다음에 초창기 이 교단이 생길 때부터 이렇게 발전해 왔던 그 교리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정말 건전한 복음주의적 교회라고 극찬을 하면서 감동을 하시더래요, 다들. 그러다가 한 목사님이 얼굴이 상기된 듯이 이렇게 좀 편안한 자세로 앉아있다가 갑자기 허리를 고추 세우고 단정한 자세로 앉더니 그 목사님이 손을 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이전에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이 안식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주의적인 기별을 몰랐을 때는 단상에서 무조건 안식일교회 이단이라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가르쳐왔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그 교단의 여러 가지 그 부조리들, 이 어려움들을 갖다가 한탄하시면서 호소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오래전에 같은 교단에 어떤 유력한 장로님을 한 15년 전에 저희 음성책에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도 그런 얘기를 그때 하셨거든요. 그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그 교단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총회장 선거를 하는데 멱살을 잡고 막 장로 목사들 막 뒤집어져가지고 싸우더래요. 그러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 교단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몸을 바쳐온 그런 교단인데 우리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한탄하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16, 17년 전에. 근데 여기 앞회장님 어제 말씀하신 그 교단의 목사님들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총회장 선거를 하는데 이제 이게 더 발전을 했나 봐요. 총회장 후보로 나온 목사님 쪽하고 반대쪽 목사님 쪽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당선을 시키려고 싸움을 하는데 조직폭력배까지 동원을 한다는 것이에요. 네, 조직폭력배까지.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들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개신교회가 정말 이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떨치고 있잖아요. 한국의 개신교회가. 단일 교회로 10개 큰 교회 가운데 3개 교회가 우리 한국에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금난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회들.
근데 우리가 그것만 봐서 그렇지, 뭐 사랑의 교회, 뭐 어마어마하게 막 수천억 들여서 교회 건물 짓지만은 개신교회도 거의 한 90%, 85% 이상은 진짜 뭐 50명, 70명 이하 개척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가 하나 딱 들어오면은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처럼 그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 생계가 완전히 다 위협을 받고 사력을 다해서 정말 고군분투를 해도 교회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그렇게 기득권을 행사하고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마저 진리도 없어가지고 진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목말라하는 그런 형편 속에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서 우리 이 재림교회 시스템을 갖다가 부러워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구조나 시스템보다도 더욱 이 깊은 말씀의 그 보고 이 진리들을 알게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아주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부러움을 갖다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등불 지혜의 보고와 같습니다. 보고가 뭡니까? 보물창고예요. 이 성경은 인생의 지혜 그리고 등불 보고와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현실의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답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갖다가 우리가 조망하고 돌아볼 수 있는 또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계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의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정말 보화와 같아요. 여러분이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나가서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사야 40장, 46장의 말씀들을 갖다 펼쳐가지고 읽어주기만 해도 여러분, 냉장고에 들어간 음식들이 다 조리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것들은 끄집어내가지고 껍질만 까서 주기만 해도 상대방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리 있게 그 다음에 연결식 성경 연구를 활용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마음으로 경험하고 감동을 받은 그 말씀을 펼쳐서 읽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의 큰 위로와 감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보물창고와 같아요. 이 성경이 보물창고. 심지어 내세에 관한 내용까지 신구약의 그 모든 해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만 두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누어 주게 될 때에 그 재물과 재산은 쓸수록 더욱 증가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탁하신 진리를 세상에 나눠지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꾸 가르쳐 봐야 돼요. 가르치는 것만큼 최고의 배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모르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가르치면서 내가 진짜 뭘 모르는지 뭘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가르치지 않으면 알던 것도 까먹게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이 설교 준비할 때마다 새롭게 또 다시 공부하고 또 다시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기억을 유지를 하는데 요즘은 성경 연구 모임이 많이 사라졌어요. 성경 연구 모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안식일 오후에라도 우리가 잠깐 335 유쾌한 대화를 나누다가 혹 성경과 예언의 신이 있으면 같이 펼쳐서 같이 읽고 말씀을 갖다가 깊이 묵상하는 훈련들을 하시고 또 그것을 한 주간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나눠주는 그런 훈련과 연습들을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핸드폰에 찬미가 성경 다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교회도 그냥 맨손으로 우리가 덜레덜레 오고 찬미가 PPT로 다 띄워주니까 그거 보는 거 옛날처럼 이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형광색으로 칠해진 성경 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는지 감으로 찾는 것도 잘 못해요. 옛날에는 이 기억력이 최대로 활용이 됐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사전을 씹어 먹었다고. 예. 사전을 한 페이지씩 찢어가지고 막 그걸 막 다 외우고 이렇게 했다는데 지금은 운전하는 것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멍해집니다. 멍해져요. 진짜 생각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각 없는 세상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챗 GPT가 논문 다 써주고 숙제 다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도무지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사람들이. 오늘 여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은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그 진가를 깨닫게 된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이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더욱 성경을 사랑하시고 이 큰 진리의 보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진리의 교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좀 나오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잘 가르친다는 것이 뭐 유창하게 미사역을 써가지고 세련되게 논리적으로 가르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진실되게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정서적으로도 위로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지적으로도 납득이 가게 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부지런한 교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교사의 마음속에 터져나온 하늘의 화평과 기쁨의 샘은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큰 감화의 강물이 될 것이다. 성경은 결코 학생들에게 실증나는 책이 되지 않을 것이며 지혜 있는 교사 밑에서 배우게 되면 더욱더 배우고 싶은 말씀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은 생명의 떡과 같이 될 것이며 결코 캐캐 묵은 옛 교훈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의 신선미와 아름다움이 유년과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땅을 비치는 태양같이 끊임없이 광채와 온기를 나눠줄 것이며 결코 고갈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가 정말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 교회에 학생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교육전도사님도 안 계시는데 안식일 오후에 학생들 청년들이 자조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씀 묵상한다고 이렇게 저 잠옷실이나 이 교회 앞쪽에 앉아있는 걸 보면 참 기특하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야, 어쩌면 아이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다 함께 분발해서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연구하고 나눠줄 수 있는 진리의 교사들 다 되셔서 우리 마음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부지런히 꺼내 쓰는 하나님의 집에 충실한 청지기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